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것은 모세 못지않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큰 울림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박해받은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또 그의 아내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태조였던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바알 신전 안에 바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은 아합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용인했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아합의 죄를 묻고 그와 맞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런 중에 엘리야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사건입니다. 대결 방식은 제사입니다.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먼저 응답받는 쪽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았던 대결에서 엘리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무능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 구름이 생기더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 맞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보여준 영웅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서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을 망신 주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녀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야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남유다를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머물었던 이스라엘에서 14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엘리야가 이 먼 곳까지 도망친 것으로 보면 이세벨의 분노가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미 멀리 왔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에 꼭꼭 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뭄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였고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켰고 3년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세벨의 위협에 꼬리를 감추며
광야로 숨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알 추종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지만 혼자 남았다는 고립감이 엘리야를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대결을 했고 그들을 모두 제거하는 일에 성공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백성들도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세가 꺾일 줄 알았던 이세벨은 오히려 살기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 기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낙담하고 고립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어느 중등부 선생님이 저한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 보면 예배에 매일 지각하고 그것도 아침부터 전화해서 깨워야 겨우 일어나서 예배에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는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깨어 있으면 떠들고 조용하면 졸고 앉았고 하는 말이라고는 선생님 배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 말밖에 안 하는 이런 학생들 보면서 이제는 지친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교사 지원할 때는 은혜 받고 뭔가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교사가 되리라고 다짐하면서 시작했는데 1년, 2년, 3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힘만 빠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사역이 지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예배의 자리만 참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사역이나 모임에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은, 위기 상황에 있는 지금은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는 한탄합니다. 엘리야의 탄식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희망을 잃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일어나는 전통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불이 일어나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사건 후에 조용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낙담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란 귀에 들리는 어떤 속살거리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 심령에 울리는 영적인 소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적 감화요, 엘리야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불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의 제단을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기를 바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큰 비와 같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자 낙담합니다. 화려한 기적이나 능력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답답한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담하고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그것을 극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영적 회복의 발판을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나 능력주의에 치우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면 깊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자를 일으키고 낙담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세웠듯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굴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고 혼내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이곳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다메섹으로 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우리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교는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고 의사는 환자를 돌보아야 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엘리야 역시 어렵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상황에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 다시는 굴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굴 속에 숨어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숨던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힘입어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7,000명은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이 온 세상을 지배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느라 힘들고 지치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저 혼자 예수 믿어요. 힘들어요.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7,000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셀로, 팀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신앙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아무리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명받고 자신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7,000명이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낙담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실망하고 조그만 힘든 일에도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좌절하고 지친 우리들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을 회복해 하셔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느라 지치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과 같은 주사랑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셀로 팀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